게 좀 있어요. 담임 목사의 존재 목적은 여러분들이 예수님 잘 믿다가 천국 갈 수 있도록 잘 도와주고 목양을 하는 겁니다. 학교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공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헬스장의 트레이너는 회원들이 운동 잘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더 집중해서 잘 드렸으면 좋겠어요. 예. 정말 당부를 드립니다. 예배 시간에는 예배에만 집중을 해주시고, 여기 보면은 뭔 생각을, 딴 생각을 하는지 딴 짓을 하는지 다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 데이트할 때에 만약에 데이트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면 그 관계가 계속 이어질 수 있겠어요? 그죠? 굉장히 무시당하는 느낌이겠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는 그냥 옆에 아저씨 만나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회사의 회장님을 만나도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지는데, 우리는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저도 이제 설교하고 예배를 인도하다 보니까 이런 의식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일로 생각하고 사역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지? 하나님을 정말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예배해야 되는데, 그런 예배에 대한 집중도가 제 자신부터 많이 떨어지는 걸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저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요즘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부모가 자녀들이 못된 짓을 하거나 이상한 짓을 하면 한두 번은 그냥 이렇게 넘어가 줄 수 있는데,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되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비행기가 정말 매일매일 제대로 정비를 하지 않으면 큰일이 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 크게 망가지기 전에 지적할 건 좀 지적하고 관리를 해줄 건 관리를 해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요즘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대로 신앙생활 하다가는 정말 그 영혼이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제 자신부터 많이 듭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오늘 레위기 통독을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을 텐데, 오늘 레위기가 마지막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하셔요. 레위기 2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 것 자체가 교만이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대항하면 내가 너희들을 대항하겠다 라고 무섭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내 말을 청종하지 않고 대항하면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들을 망하게 할 것이라 라고 아주 경고를 크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짓는 게 여러분, 이게 작은 죄이든 큰 죄이든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예배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정말 잘 드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활짝 더 열릴 수 있도록 하늘 문이 열리는 시간 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정말 언제 갔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몇 년 전에 영화관을 우리가 같이 갔어요, 우리 가족이. 근데 그날따라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마블 영화 이런 거였는데 제가 졸았나 봐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런 영화를 보면서 졸 수 있냐, 우리 자녀들이 저한테 좀 이렇게 항의를 많이 했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손짓을 하는데 여러분 예배 시간에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 요한일서 강해를 지금 몇 번째죠? 요한일서 강해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6번째 강해로 알고 있는데 6번째지 7번째지 6번째로 알고 있는데 요한일서에서 정말 강조하는 거는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입니다. 그렇죠? 매주 여러분 요한일서를 강해를 하는데 하나님과의 사귐과 그 교제가 더 깊어져야 되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이 되면 실제적인 교제 관계가 회복이 되면은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이거 내가 달성하면 행복할 거야. 뭐 정말 좋은 집 이상하면 행복할 거야. 연봉이 얼마 되면 행복할 거야. 월급이 얼마 되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단언하건대 그 목표가 달성이 돼도 여러분은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일시적인 만족은 있어요. 근데 행복은 그런 식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행복이 돼요.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행복은 없어져 버려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행복을 누리는 방식. 행복은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우리가 행복을 만질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겁니다. 행복은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해지면 친해져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게 경험되어지는 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행복은 내가 쫓아가면 행복은 도망가요. 행복은 하나님을 만나면 행복은 자연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우리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됐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이 사귐을 통해서 우리의 기쁨이 너희에게도 충만해지기를 원한다. 2장 1절에서는 이 사귐과 기쁨을 없애버리는 게 죄인데 너희들이 죄를 안 졌으면 좋겠다.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이 글을 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저희 조카가 일부 예배를 드리고 원래 감신대를 다녀요. 감신대를 다니는데 1년 휴학을 하고 자신의 사역과 인생을 좀 이렇게 점검하기 위해서 제주도로 어저께 출발을 했는데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제주도에 착륙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회항을 해서 기포공항에 와서 다시 교회 오고 저희랑 밥 먹고 같이 자고 이제 오늘 예배 드리고 일부 예배 드리고 오늘 다시 이제 제주공항에 가는데 5개월 동안 구약 성경만 공부하는 그런 코스가 있대요. 제주도에.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학비가 7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오빠가 이렇게 또 돈도 내주고 가족이 도와줘가지고 700만 원 주고 성경 공부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죠? 참 대단합니다. 거기 이제 목사님들도 많이 가시고 그런다고 하는데 저도 사실 좀 부럽기는 했어요. 인생의 해답을 저는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 인생의 해답을 제가 우리 은혜한테도 얘기를 해준 거예요. 조카, 너 요번에 말씀 연구하면서 인생의 해답을 찾아라. 해답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다. 그런 갈망으로 계속 공부하고 7월 달까지 공부하고 한다고 하는데 반드시 하나님 만나고 하라. 네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그 말씀 속에 해답이 다 있다. 그런 심정으로 그 말씀 연구를 해라. 그렇게 당부를 해줬어요. 여러분 개구 음원 조혜련 씨가 불교 중에 사입이라고 하는 남녀 호랑개교를 믿었잖아요. 그 이선미 씨가 계속 전도를 하는 거예요. 나 너 위해서 전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계속 전도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도대체 얘가 변화되지를 않으니 더 심각하게 이상하게 그런 사이비 종교에 빠지고 그러니까 하루는 이성미 씨가 그 중보기도 명단에서 얘는 뺄까? 너무 힘들다. 그랬는데 어느 날 전화를 해가지고 언니 나 교회 나가게 됐어 하면서 막 울고 막 그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조혜련 씨가 어디에 빠지게 됐냐? 성경에 빠지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 뭐 집중하면은 거기에 완전히 계속 파고들더라고요. 뭐 일본어 하나 뭐 정복하겠다 그러면 일본어 하나 다 정복하고, 또 뭐 정복해, 뭐 권투한다 그러면 권투하고, 뭐 한다 그러면 뭐 하고, 아주 집념이 대단한 사람이. 그래서 몇 년 동안 이 성경을 아주 엄청 많이 읽었는데 지금은 아주 성경을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럴 정도. 여러분 유튜브로 성경 강의할 정도면 이거 섣불리 강의하면 큰일 납니다. 그죠? 그 검증하고 내용도 연구하고 정확한 것을 해야지, 이게 섣불리 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인생이 정말 말씀밖에 없다, 이 얘기를 엄청 많이 하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한 변화가 있어요. 진짜 내가 말할 수 없는 분명한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정말 저희 실만한 물가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냐.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정말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 맞는가? 나는 정말 변화가 확실한가? 근데 그 변화가 어느 순간에 올 수도 있고요, 천천히 올 수도 있어요. 그 변화는, 그 거듭남은, 그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근데 여러분 회개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갑니까? 하나님 자녀만 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되는 거죠. 거듭나야.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고 했어요.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 자녀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하게 회개 열매가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병원 다닌다고 다 치료받는 것도 아니죠. 되도록이면 의사 선생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이렇게 열심히 건강관리해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랑 같아요. 여러분 제가 뭐 이거 하면 좋습니다, 저거 하면 좋습니다 할 때 진짜 좋은가 보다 해서 여러분이 순종을 열심히 해야 유익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자녀에게는 분명한 변화가 있는데, 그 웨슬리 목사님, 감리교 창시자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집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분명한 변화의 열매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뭐라고요? 믿음, 소망, 사랑. 그거를 간단히 말하면 신망애거든요. 신망애, 믿을 신, 소망하는 거, 망, 그리고 사랑이.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에게 가진 분명한 변화입니다. 온풍기 좀 잠깐 꺼주시겠어요? 자, 목이 너무 안 좋네. 믿음, 소망, 사랑인데 오늘 본문은 그걸 거꾸로 하면 돼요. 사랑, 소망, 믿음. 믿음, 소망, 사랑인데 오늘은 순서를 사랑, 소망, 믿음으로 하겠어요. 그러면 신망애가 아니라 애망신이 되겠죠. 애망신 좀 이상한데, 애망신. 사랑, 소망, 믿음. 믿음, 소망, 사랑은 신망애고, 사랑, 소망, 믿음은 애망신이 되겠습니다. 거듭난 신자에게 생기는 새로운 삶의 원리자 삶의 능력이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 오늘은 사랑부터 하겠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살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 1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말씀에 여러분 잘 예배에 집중하셔서 제가 뭐라고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스스로 집중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3장 1절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보라, 주의를 환기하는 거예요. 집중해서
너희들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라. 뭐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고 그분을 세상이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지 세상은 모른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어지고 그 사랑이 믿어지고 체험되어지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랑은 한 번만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오늘도 내일도 죽는 그 순간에도 죽음 이후에도 천국에서도 영원히 경험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여러분 인생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힘든 문제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진학 문제, 돈 문제, 인간관계, 건강 문제, 뭐 청년들은 진로 문제, 뭐 결혼 문제, 우리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여전히 노후 문제. 저 같은 경우는 청년 때 나는 누군가, 저는 저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나는 누구지? 신학교에 가서도 나는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 거지? 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왜 살아야 되지? 이런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염려하고 고민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그 해답은 어디에서 오느냐?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에서 이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된다. 그 문제가 어떤 문제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데 충분하다. 너희들은 염려할 필요 없고 두려워할 필요 없다.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고통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너를 보장해주고 너를 지켜주고 너를 인도해 줄 테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그 소리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다른 데 해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영원히 보장해 줄 수 있는 직업이 있습니까? 없어요. 직업도 막 바꿔야 돼요. 때에 따라서. 나를 영원히 보장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남편이 보장해 주나요? 아내가 보장해 주나요? 자녀들이 뭐 나를 보장해 주나요? 어떤 회장이, 어떤 사장님이 나를 보장해 줄 수 없어요. 우리의 인생을 영원히 책임져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니까. 이 간단한 진리를 내가 믿느냐 못 믿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기쁨과 행복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제대로 믿어도, 이거 하나만 제대로 믿어줘도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염려 필요 없는 거네. 근심 필요 없는 거네. 우리 태림이가 여기 있지만 태림이 5개월 여기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양수검사를 했는데 그 장애인 확률이 굉장히 높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얼마나 고민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는지 진짜 근데 이 고민이 해결이 안 되더라고. 근데 진짜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 어떤 아이가 나오든 주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건강하게 잘 나왔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텔레비는 모르지 뭐 뱃속에 있을 때 뭐.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나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 어떤 일이 일어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들도 높은 사람 만날 수가 없어요. 손흥민을 만날 수가 없어요. 나를 만나는데 그 사람이 나를 만나주지도 않고, 아무리 높은 사람 내가 만날 수. 근데 하나님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만 의지하면 지금도 만나주시는데 왜 만나려고 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사랑이죠. 아들까지 죽이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지금도 말도 안 듣는 나 같은 놈을 지금도 사랑하시느냐? 속썩이는 나를 지금도 사랑하시느냐? 그거는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가 정말 쉽지 않기 때문에 이 어려운 환경과 고통을 뚫고 이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보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공급되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받아야만 이 땅에서 그 험난한 인생, 험악한 인생을 통과해서 다다를 수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믿음을 제대로 지키는 게 정말 결코 쉽지 않습니다. 대학 가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취직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신앙 지키는 게. 여러분, 그렇지만 더 힘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여행을 가려면요 기름 떨어지면 안 되니까 주유소를 군데군데 가가지고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어야 돼요. 여러분, 천국까지 여행을 가는데 필요한 여러분의 연료가 있어요. 에너지가 있어요. 그거 여러분 교회에서 공급받는 거예요. 교회에서 만땅 채우고 그리고 한 주 살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또 공급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받을 수 있는 그 은혜의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천국 가면서 그 여행이 길기 때문에 기름도 넣고 여러분 차 수리도 하고 관리도 하고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는 여행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자고 하나님의 약속된 기업을 받은 자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까만 걱정을 해. 우리의 목적은 다른 데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목적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라.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히브리서 11장에는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알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는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 같이 살아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뭐 같이 살아라? 외국인과 나그네 같이. 나그네가 외국인이 외국 사람이 이 땅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언어도 잘 안 통합니다. 오래 살아야 언어가 통하지. 문화도 안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문화와 안 맞는 게 당연한 거예요. 세상과 너무 잘 맞아. 그러면 세상 사람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사는 방식대로 살기 때문에 이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파견된 사람이에요. 대사로 여기는 대사가 아니고 대사로 파견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특별한 사랑을 받고 특별한 공부를 받으면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예수님도 쉽지 않은 거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아니 그 높으신 분이 이 죄 많은 육신을 입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그죠? 좀 그런 거죠. 여러분이 개미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바퀴벌레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충격은 더했을 것 같아.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 죄 많은 육신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죄는 짓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그 험난한
또한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공생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는 그 순간까지 그 고통을 견딜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나는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인데 그거를 예표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이 시간 나는 죽고 예수로 태어나고 정말 영적인 세례를 받으면 하늘이 열려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하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런 예배가 돼야 돼요. 예배 드릴 때 내가 죽고 예수로 다시 태어나고, 아멘. 그러면은 여러분, 뭐가 열린다고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오시고 하늘의 음성을 듣는 예배가 돼야 돼요.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돼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들려주시는 정말 모든 험난하고 힘든, 그 너무나도 힘든 내 삶의 그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믿어지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내가 너를 얼마나 기뻐하는 줄 아니? 그것이 내가 정말 믿어지면 모든 어려움과 모든 아픔은 다 씻겨지고 하늘의 위로를 받으면서 이 땅을 어떤 험난한 인생도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이다. 누구한테 사랑을 구걸하지 않아도 돼요. 친구한테 사랑을 구걸하지 않아도 돼요. 남편한테 사랑을 구걸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변함없이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힘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두 번째 특권은 뭐냐? 소망입니다. 소망. 이 소망은 주를 향한 소망이요 이 소망은 우리의 성결함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것인데, 요한일서 1장 2절 읽어주시겠어요? 2절 시작.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는지 아직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가 나타나시면,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몸도, 우리 지금 몸은 죄에 길들여진 몸이죠. 자꾸 이 몸이 이 죄에 길들여진 이 몸이 육신의 정욕으로 우리를 자꾸 유혹을 하잖아요.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는 예수님이 몸의 부활을 경험하신 것처럼 우리도 몸의 부활을 선물로 주실 것이다. 우리가 몸이 부활하여 영화롭게 될 때는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몸도 거룩하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몸을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몸도 바뀌어야 된다. 그게 진짜 소망이다. 많은 이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어디에다 소망을 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자녀 낳고 연봉도 넉넉하고 쇼핑도 하고 여행도 하고 뭐 이런 이 땅에서 이 땅을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을 만들고 이 땅에서 사는 거를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그게 목표가 되고 소망이 돼요. 근데 참 신자 참 하나님의 자녀는 뭐가 소망이냐? 그게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소망은 뭐냐? 예수님 오시는 소망. 예수님 오셔야 된다. 예수님 오셔야 된다. 여러분 이 땅에는 진짜 천국이 없어요. 천국의 원리, 천국의 통치를 우리가 확장시키는 거지. 천국은 우리의 마음만 천국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천국은 여러분 환경적 천국을 만들 수가 없어요. 아 뉴질랜드가 좋다 해가지고 뉴질랜드 가보면 그게 천국입니까? 호주가 좋다고 해서 호주 가보면 천국입니까? 미국 좋다고 해서 미국 가면 천국입니까? 요즘은 한국 좋다 해서 사람들이 한국으로 온대. 근데 우리가 여기 사는데 천국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보이는 환경은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환경적 천국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면은 그 모든 환경이 진짜 다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만들 수 있는 천국은 우리의 마음밖에 없어요. 아멘. 우리 마음이 거듭나고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예수님을 모시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장 꿈꾸고 소망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있지요?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를 천국에 들어 보내주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영화롭게 바꿔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를 소망하는 것인데 왜 예수님 오시기를 소망하느냐? 예수님이 오셔야만 내 몸이 영화롭게 된다.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천국만이 완벽한 소망이요 완벽한 위로인데 정말 여러분 천국 소망을 가지고 계셔요?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하게 되고 예수님의 재림을 갈망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이 예수님이 깨끗하신 것 같이 나도 깨끗하다. 자, 3절 읽어주세요. 3장 3절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런 소망을 가진 자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교회만 다녀서 진짜 가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변화된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소망이 바뀐 사람이에요. 소망이 바뀐 사람. 소망을 이 땅에 두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하늘의 소망을 두는 자예요. 아멘. 이 땅에 뭔 그렇게 기대할 게 많습니까? 여러분 이 땅은 기대할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기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실망을 많이 해요. 우리가 기대할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그래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떻게 해요? 그 주님께서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진짜 거듭나고 진짜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은 자기를 깨끗하게 한대. 자기를 순결하게 한대. 자기를 거룩하게 한대요. 이것은 계속적인 동작입니다. 이것은 뭐냐? 이 깨끗하게 하는 것은 특별히 고난과 시련을 통과해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깨끗하게 되는 게 아니라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그 금이 그쵸?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해서 순결해지는 거. 쇳덩어리가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이렇게 점점 더 순결하게 되는 것처럼 이건 그냥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데 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도록 그냥 놔두십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더 깨끗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더 순결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순결한 사람이 되라고 그냥 고난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과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레위기 여러분 요즘 읽고 계신데 레위기의 주제가 뭐예요? 거룩이에요.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제가 레위기 20장 26절에 이런 말씀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 구별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일하러 밖에 나가시면 어머니가 밥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죠? 공기에다가 이렇게 밥그릇도 엄청 높고 63필드도 아닌데 엄청 높고 뚜껑도 있고 그래서 꼬봉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눌러가지고 해가지고 아버지 거를 아랫목에 이렇게 해서 이불에다 덮어가지고 그죠? 다 그렇게 했어요. 보온밥통이 없었어요 그때. 아랫목이 보온밥 탁탁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아버지가 좋아하는 비비빅 밥 한 반 이런 것들을 그 냉동실에다 꼭 구별하여 아버지의 소유됨을 인정했어요. 네. 구별하여서 아버지의 소유를 인정하는 게 그게 아버지께 거룩하게 바치신 게 된 거예요. 응?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때 아버지 드리는데 내가 먹다 남긴 그 뭐 이렇게 밥 찌꺼기 드릴 수 있어요? 아 이거 너무 먹고 싶은데 하면서 아이스크림 한 입 이렇게 깨물어 가지고 아버지 드릴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흠 없는 거, 점 없는 거, 병든 거 드릴 수 있어요? 아니에요. 즉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그냥 이 세상에서 엉망진창 살면서 병들고 죄진 거 여러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정말 회개하고 아멘? 내 삶을 점검해서 깨끗하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를 드려야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흠 없도록 점 없도록. 거룩이란 내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고 하나님의 것임을 선포해서 내가 하나님 건데 깨끗해야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므로 불편함이 없도록 늘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그래서 세상적으로 살지 않고 죄짓지 않고 나를 거룩하게. 그런데 우리에게 우리의 실존적인 삶은 뭐가 있어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신자들은 죄를 이기는 삶을 산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이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9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9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이라. 하나님께로는 난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해요. 거듭난 사람들을 말해요. 죄를 져요 안 져요? 죄를 짓지 않는데요. 어렵죠 여러분. 그 다음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어디에게 속한대요? 마귀에게 속한대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오셨대요. 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뭘 행한대요?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대요. 6절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본문이 교회사적으로도 해석하기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에요.
그런데 요한일서가 왜 어렵냐? 요한일서 1장 8절을 읽어볼까요? 1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거짓말하는 거라 그랬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는다. 죄가 없다? 나 죄 없어요. 라면 너 거짓말쟁이야. 라고 말하고 또 여기서는 너 범죄하면 마귀 새끼야. 마귀 자녀야. 하나님 자녀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우리 보고 어쩌라고? 어떻게 하라고 도대체? 나 죄 없어요? 나 죄 안 졌어요? 그러면 너 거짓말하는 거야? 너 죄 있잖아. 그러니까 너 죄 자백해야 돼. 1장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2, 3장에서는 너 죄 지면 안 돼. 하나님 자녀가 무슨 죄를 질 수 있니? 이거 어떻게 설계하라고 나보고. 그래서 교회사적으로 이 요한일서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다라는 것은 다 현재형인데 이 현재형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 단순한 몇 가지 행위의 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현재형은 뭐냐?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죄의 노예가 돼서 죄가 하라는 대로 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도 죄를 짓나요? 신자도 죄가 있나요? 죄가 남아 있어요. 아직도 우리가 넘어지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럼 불신자와 신자의 죄 짓는 거의 차이점은 뭔가요? 불신자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생각하고 말하고 모든 것이 죄가 나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자는 뭐냐? 죄 아래 있는 게 아니라 은혜 아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는 것인데 여러분 죄를 지면 반드시 벌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아요. 죄의 형벌을 받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 너를 정죄한다.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 없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근데 죄 없다라고 선언을 해주셨는데 우리는 실제로 죄를 짓고 있지요. 그러면 그 죄는 뭐냐? 그런데 우리의 상태는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죄 아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죄가 너를 통치하는 게 아니다.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우리 안에 죄가 있는 것은 이 죄는 합법적인 죄가 아니라 불법적인 죄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길 수 있고 뺄 수 있고 고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는 죄라는 거예요. 불신자의 죄와 신자의 죄의 상태는 다르다. 불신자는 죄가 강력해요. 그 사람을 통치해요. 그 사람을 끌고 가요. 죄가 속삭이면 그대로 살아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죄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왜?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말하는 거, 생각하고 모든 게 다 죄예요. 그러나 신자의 죄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충분히 믿음으로 반응하면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죄다. 죄가 우리 안에 있지만 이거는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불법 주차한 거 몇 번 29호에 7669 제 차 이름이 29호에 7669 차 빼세요 하면 빼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너 이런 죄 지는 거 있는데 이거 불법으로 점거되면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야.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라고 명령하고 추방하면 이 죄는 언제든지 극복할 수 있는 죄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죄를 짓지 말라가 아니에요. 이건 율법이에요.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시겠다라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시겠다. 그게 뭐냐?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시예요. 9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또는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시가
진리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의 발음이 이상한데 하나님의 뭐요? 저 시 발음을 잘 못하겠어요. 하나님의 시가 뭐냐? 하나님의 생명을 말해요. 하나님의 생명이 너희 안에 있다. 그 생명은 말씀이기도 하고 성령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죄를 이길 수 있다. 여기 하나님의 도성,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4가지 인간의 상태가 있대요. 첫 번째는 뭐예요? 죄를, 이건 어떤 상태죠? 무죄 상태는 뭐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었지만은 그 상태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범죄한 이후에는 어떤 상태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저기 라틴어가 있는데 포제 빼까레. 포제라는 것은 가능, 파시블이에요. 영어로는 가능한. 빼까레는 죄 짓다. 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태였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 다음에 2번 그 타락한 이후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는 뭐예요? 넌 보제 넌 빼까레. 뭐예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대.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죄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게 하나님 앞에 다 죄라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 저는 이게 신학교 1학년 때 들은 건데 아직까지 기억이 난다니까. 그래서 설교 준비할 때 기억이 나가지고 그걸 찾아가지고 겨우겨우 찾았다니까요. 이것도. 그러면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3번 상태예요. 3번 뭐예요? 시작. 이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호제 넌 빼까레.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을 말하는 거예요. 죄 짓지 않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게 하나님의 씨. 이 발음이 일단 왜 씨 발음이 안 되지?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좋은 나무로 바뀌었기 때문에 좋은 열매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넘어지고 엎어지고 자빠질 때도 있지만 그건 아직도 죄를 사랑하는 한 죄는 못 끊어요.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죄를 끊을 수 있다 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교회 다녀도 어쩔 수 없죠. 죄 질 수밖에 없죠. 이렇게 믿으면 그 믿음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불신자처럼 죄 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천국 가서 어떤 상태가 되나요? 천국 가서 저는 이거 1, 2, 3, 4번이 정말 눈이 확 띄어지더라고. 이거 하나에 4번이 뭐예요? 환경적으로 내 육체, 여러분 환경도 바뀌죠. 내 육체도 완전 바뀌죠. 내 육체도 바뀐다니까. 죄를 지을 수 없는 환경으로 싹 바뀌어져 버려.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천국이라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즐기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루신 은혜와 생명이 얼마나 큰 건지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어야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체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큰 특권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 말씀이 길어졌지만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저는 저희 교회가 너무 좋아요. 끝나는 시간이 정해지지 않아서. 저는 목사님들한테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끝나는 시간이 있죠? 저는 끝나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은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저는 정말 저희 교회가 행복해요. 진짜로. 마음껏 설교할 수 있는 교회가 여러분 많지 않습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말씀을 받은 대로 마음껏 전해도 여러분은 아멘 하시고 행복하게 받으시는 교회가 저는 제일 좋은 거예요. 교회 사이즈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말씀을 여러분이 열망하고 갈망하고 듣는 귀가 열리고 이것을 몸부림치고 실천하기를 원하느냐, 이게 좋은 교회죠. 그래서 우리 상태는 지금 어디다? 3번이 무슨 상태? 은혜의 상태라는 거. 이거 카톡에 제가 올렸어요. 아침에. 네, 보셨죠? 네, 요거를 잘 보시고, 야, 우리가 이런 상태가,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구나. 우리는 죄를 안 질 수도 있네. 왜 내가 죄를 졌지? 믿음으로 반응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면 늘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죄가 들어온 거, 이건 불법이야. 불법적인 거야. 불법이니까 이거 뺄 수 있는 거예요. 무작정 빼는 거예요. 명령만 하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여러분 오늘 잘 묵상하시고 이 특권을 가지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주 안에서 다 이 시간 녹여지게 하여 주시고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놀라운 사랑을 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잘 먹고 성통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하게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짓지 않는 능력과 씨앗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늘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죄를 이길 때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게 되고 그만큼 우리는 거룩하게 되고 행복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인생이 다 하나님의 것이오니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말씀 나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누리며 날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짓지 않게 하시고 죄를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의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여 한 번에 지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어쩔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새로 태어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주신 특권을 잘 활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고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나아갑니다. 주님의 능력을, 생명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깨끗하신 것 같이 우리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 많이 경외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삶의 문제를 가지고 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육이 이 시간 깨끗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잡다한 생각이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혼탁한 마음이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병든 육체를 이 시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깨끗하신 것 같이 우리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실만한 물가교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입니다.